제가 청년 때 피아노를 배우려고 레슨을 받았습니다. 계속 받았어야 되는데 중간에 중단을 했어요. 다시 또 시작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끝내 다시 시작을 못했습니다. 피아노 배울 때 제가 조금 칠 수 있었던 것이 엘리제를 위하여입니다. 그때는 아마 피아노 치는 사람들은 이걸 한 번쯤은 다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만은 이 엘리제를 위하여라는 이 곡이 어찌된 영문인지 어느 때부터 쓰레기차 후진할 때 기계음으로 이게 나왔습니다. 지금은 좀 바뀌었습니다만, 그래서 한때는 이 곡이 나오면은 쓰레기차가 연상되는 그런 웃은 일도 있었습니다. 이 엘리제를 위하여는 베토벤이 쓴 곡입니다. 그것도 그가 청력을 잃고 나서 듣지 못하는 가운데 쓴 그런 곡 중에 하나죠. 천재 음악가인 베토벤은 26살 때부터 청력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개팍해지고 아주 극도로 예민했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그는 결국 청력을 잃고 맙니다. 청력을 잃었다는 것은 얼마나 낙심될 일입니까? 그런데 그 청력을 잃고 난 그 뒤부터 오히려 이 베토벤은 자신의 음악 세계에 깊이 몰두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불후의 명곡들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교향곡 9번 합창, 또 5번 운명, 그런가 하면 월광 소나타, 또 오랫동안 발견되지 않았다 나중에 발견한 이 엘리제를 위하여 등등의 수많은 명곡들을 남겼습니다. 귀가 들리지 않는다는 그 고통, 청력을 잃은 상실감, 정말 음악을 하는 사람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이 청력, 그것을 잃어버렸지만은 그 아픔과 상처가 오히려 이 베토벤을 더 깊은 음악의 세계로 몰두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깊은 불후의 명곡을 남길 만큼 그 나름대로의 음악의 작품 세계를 이뤘습니다. 인간의 악함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 자기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무거운 짐이 될 수는 있지만은 오히려 그것이 자기 인생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인생의 전환점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재앙의 날들이 우리의 보배 같은 믿음을 망가뜨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믿음을 훼손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 어려운 시대, 이 재앙의 때 우리는 이 아픔으로 인해서 더 하나님을 목마르게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평소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57편인데요. 표제에 보면은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굴에 있는다는 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자기 집에 있어야 됩니다. 다윗이 그때 굴에서 있을 수밖에 없는 정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을 때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굴에 있었던 적이 두 번 성경에 나오는데 하나는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곳이고 또 하나는 엔게디 광야에 있는 한 굴입니다. 우리가 보통 엔게디 굴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이 어두운 굴 속에서 몸을 숨겨야 하는 형편이 말해주는 것처럼 다윗은 정말 고난과 위기 때를 겪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본문은 고난과 위기를 맞은 우리 성도들이 과연 믿음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에 반복되는 다윗의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 기독교의 특징을 무슨 종교라고 말하겠느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주저없이 은혜의 종교라고 말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은혜를 빼놓고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은 것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것 역시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수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은혜 없는 성도의 삶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눈을 뜨면 뜰수록 하나님 그분을 향해서 우리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 크게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그 간구는 오직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주님만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라는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소진영이라고 하는 마커스 워십의 찬양 리더자가 있습니다. 제가 안식년 때 그 마커스 찬양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차에서 계속 들으며 다녔는데요. 이 소진영이라는 이 찬양 사역자의 삶을 책에서 읽고는 그게 새롭게 들렸습니다. 그가 25살 어린 나이에 만성 골수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항암제를 계속 먹으면서 고난과 씨름했습니다. 그리고 후에 또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 아이를 살려달라고 매일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로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매달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고난의 날들을 보내면서 그가 쓴 가사가 오직 예수뿐이네 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그가 직접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알고 이 찬양을 계속 한번 들어봤습니다. 정말 그 찬양은 입으로만 부르는 찬양이 아니었습니다. 가슴으로 부르는 찬양, 온 몸으로 온 삶으로 부르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공감하게 하는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고난 속에서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은혜 아니면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그 속에서 하나님 은혜로 살아갑니다. 숨쉬기조차 힘든 그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사방이 캄캄한 동굴 속에서 사울왕이 좁혀오는 그 포위망이 숨막힐 정도로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때 그가 하나님께 외친 간구가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한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지켜주실 수 있습니다. 이 믿음 때문입니다. 돈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고 힘으로도 해결 안 되는 오직 하나님만이 답이라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결코 멀리 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않습니다. 이 시대가 흉흉하고 환란의 바람이 불어올수록 더 필요한 것은 하나님 은혜입니다. 어두운 굴 속에서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한 이 다윗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간절히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하늘의 은혜입니다. 다윗처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과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야 합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다윗이 지금 사울왕을 피해서 굴 속에 숨어 있습니다. 다윗의 진정한 피난처는 아둘람 굴도 아니고 엔게디 광야에 있는 굴도 아닙니다. 다윗의 피난처는 언제나 하나님이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위험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실 수 있는 분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어느 글을 보니까 코로나19가 시작되고 우리 성도들이 가장 많이 불렀던 그 찬양이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이 찬양이라고 합니다. 우리 설교 전에 이영화 자매가 바이올린 연주를 한 그 곡이 바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나를 지켜주시는 그분이 필요한 것입니다. 두려운 마음이 생길수록 나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그분을 사모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이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품 안이 가장 안전한 피난처임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점점 더 가까이 하게 됩니다. 한국의 지성인으로 유명한 이어령 박사가 일제시대 때 초등학교 다녔던 그 시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이 어릴 때부터 호기심이 많고 모든 게 궁금해서 한 번은 선생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선생님, 왜 다른 새들은 다 높은 나무에 집을 짓고 또 깊은 숲속에 안 보이는 그런 곳에 집을 짓는데 제비는 왜 사람이 사는 처마에다 집을 짓습니까? 그랬더니 선생님이 대답 대신 뺨을 한 대 때리더랍니다. 쓸데없는 질문한다고 뺨만 맞았다는 거예요. 그게 늘 궁금했는데 이분이 그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성경을 읽으면서 나름대로 답을 얻었다는 겁니다. 아, 제비가 사람을 믿기 때문에 처마에다 집을 짓는다. 제비가 사람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사람이 사는 그 집 처마에 집을 짓고 새끼를 낳고 키운다는 겁니다. 사람 곁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그렇게 믿는 거죠. 사람이 사는 집에 있으면 매나 독수리가 접근 못합니다. 뱀이 가까이 물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도 제비집을 건드리지 못하니 가장 좋은 그런 피난처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피난처는 어디입니까? 어떤 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그곳은 어디입니까?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품인 것입니다. 오늘 다시 말하는 주님의 날개 아래입니다. 거기는 악한 마귀가 넘볼 수 없습니다. 거기는 어떤 열악한 환경도 어떤 극심한 고난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달에 부를 8월의 찬양에도 이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시편 46편 말씀을 가사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다윗은 지금 이 재앙이 다 지나가기까지 나는 주의 날개 아래 피하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어떤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았습니다. 위기가 심하면 심할수록 주님의 날개 아래로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곳이 가장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지금 겪고 있는 재앙은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정말 피말리는 도망자의 삶입니다. 이 재앙이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이 재앙이 지나갈 것을 믿고 있습니다.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주의 날개 아래 피하리이다. 그날을 기다리면서 환난과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품 안에서 보호를 받은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재앙은 전염병 재앙입니다. 모든 삶이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불편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런 외적인 불편함도 크지만 단절과 원망이 있고 우울함과 불안함, 이런 내적인 진통도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 재앙도 언젠가는 지나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주님의 날개 아래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만이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되심을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재앙 때문에 하나님 품으로 더 가까이 파고들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이 하나님 자녀고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병아리는 위험하면 바로 엄마 날개 속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자녀들은 위험할 때 하나님 품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세 번째는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2절에 보면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다윗이 부르짖는 기도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어떤 믿음의 기도인가? 결국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이 확신에 찬 믿음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든 일의 결과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이 결국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지만 결국은 선을 이루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만큼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음을, 하나님이 알고 있음을 그는 믿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위기와 위험 속에서도 그는 서둘지 않습니다. 굴 속에 들어와 잠이 든 사울왕을 보고도 당황해서 성급히 그를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에도 또 엔게디 굴에 있을 때에도 참 공교롭게 사울왕을 거기서 만납니다. 사울왕이 그 굴로 들어온 것은 다윗이 숨어 있는 것을 짐작하고 다윗을 찾기 위해 들어온 게 아니라 한 번은 용변을 보러 들어왔고 한 번은 휴식을 취하기 위해 들어왔습니다. 굴 깊은 곳에서 다윗과 그 일행들이 사울을 지켜봤습니다.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이렇게 사울을 피해 다니는 고단하고 힘든 삶을 마칠 수 있는 그런 찬스가 온 것입니다. 다윗의 일행들도 이때야말로 좋은 기회니 당신이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되라고 부추깁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나서지 않고 그 판결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사울도 하나님이 세운 왕이기에 자신이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이고 모든 일은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었습니다. 다윗의 믿음대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주셨습니다. 후에 사울은 전쟁에 나가서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심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어릴 적 기름 부어 왕으로 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힘든 날들을 보냈지만 마침내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다윗이 비록 환난의 때를 오랫동안 겪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다윗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지금 급하다고 내 뜻대로 행하지 않아야 됩니다.
지금 힘들다고 성급히 내 생각대로 내 편한 대로 그렇게 행하면 하나님의 뜻을 어길 수 있고 평생 후회할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언제든지 믿음의 자세를 잃어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예상하지 못했던 이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한 긴 재앙의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주님의 날개 아래에서 우리의 영혼이 쉼과 안식을 얻어야 됩니다.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지 말고 재앙으로 말미암아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 품으로 더 가까이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은 우리가 시련의 때를 보내고 있지만 모든 것은 지나가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결과만 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담대하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